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미가서 6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아멘. 미가서 6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잘못했길래,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잘못을 했길래 너희들이 이렇게 어그러진 삶을 살고 있느냐, 너희들이 이렇게도 부정한 삶을 살고 있느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한번 보자라고 말하면서 산들에게 변론을 해보자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넌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느니. 누가 옳은지 그른지 한번 판단해보자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5장 말씀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말씀합니다.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면서 3절 말씀에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우리 한번 누가 옳고 그른지 한번 판단해보자. 4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포도원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좋은 포도나무를 맺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어째 들포도를 맺었는가 라고 말하면서 우리 하나님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말씀 듣고 순종하면 너의 삶은 잘 풀리는데 난 이해를 못하겠어. 우리는 이해가 되죠. 우리 하나님 문제가 있으니까 아닙니다. 우리 너무 이해가 잘 되죠. 내 삶을 비춰보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되는데 우리 안에 너무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각들, 고집들, 즉각즉각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을 반복하다 보니 불순종의 삶이 자꾸 이어지다 보니 우리 삶이 어그러져서 그럼 거기서부터 다시 돌아와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 돌아오기는, 주님 앞에 돌아오기는 우리는 원하지 않고 여기서 잘하겠습니다. 여기서 잘해볼게요. 우리 지금 원하는 건 여기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죠. 여기서 용기가 필요해요. 돌아오면 지금까지 삶이 너무 멀리 갔는데요. 지금 너무 멀리 흐트러지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언제나 치유 회복이 있어요. 내가 돌아오기 시작하면은 너무 멀리 갔다 할지라도, 너무 망가진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돌아오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었을 때 그 70년의 포로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력을 회복시켜 줬던 것처럼 우리가 쉽게 돌아오고 나서 욕심스럽게 살았던 모든 삶을 다시 재정돈을 해야 돼요. 불순종해서 살았던 모든 열매들 다시 버릴 걸 버리고, 여러분 모든 걸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힘들죠. 다시 시작하는 거 힘든 거예요. 하지만 주 믿는 믿음으로 주께 돌아와서 여러분 다시 시작했었을 때 그 과정을 통해서도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회개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잘하겠습니다? 없습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부분을 버리기 원하며 어떤 부분을 꺾어지기 원하며 어떤 부분에서 내가 내려놓기 원하는가?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이거는 묻어둔 채 내가 다른 것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그들처럼요. 그들의 영혼에 짓눌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꾸 주님 앞에 양을,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내가 너무 짓눌리니까 내 아들까지도 바쳐볼까? 그러면 내 영혼이 자유로워질까? 아닙니다. 헌금으로도 어떤 수당으로도 이렇게 잔인한 이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생각에 내 장자를 드리면, 내 자녀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자유함을 주실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걸 드린다고 해도 영혼의 자유로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죄 부분을 내려놓지 않냐면, 하나님이 그 관여하는 그 죄 부분을 버리지 않냐면 여러분에게는 자유로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너에게 수당을 더 가져오라고 했느냐? 내가 언제 너에게 재물을 더 가져오라고 했느냐? 이건 재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넌 나의 앞에 이 말씀 앞에 엎드려서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그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주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삶, 내가 주께 주신 은혜대로 내가 순종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그 순종한 것을 묵직하게 순종하고 나가는 겁니다. 묵묵히 순종하고 나가는 겁니다.
내 감정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내게 주신 은혜대로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삶을 살기 원합니까? 예배의 삶을 살기 원합니까? 묵묵히 나아가십시오. 전도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까? 묵묵히 나아가십시오. 미래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까? 정말 묵묵히 나아가 보십시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그래서 2절 말씀에도요,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이 변론하심에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한번 들어봐라. 누가 옳은지 그런지. 그 당시에 산이라는 것은 가장 여러분 정의롭고 공의롭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는 의미에서 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중심을 잡고 있잖아. 누가 옳은지 그런지.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 옳으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피의식이 잡혀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지 않으셔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진 거,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셔서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셨죠. 그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을 뿌리쳤죠. 근데 그들은 피의식에 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안 도와주셨어. 하나님 좀 도와주셨으면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셨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에레미야 선지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오늘처럼 미가 선지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그들은 그 말씀에 돌아오질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피의식에 쌓여서 나를 조금 더 사랑해 주면은, 나에게 조금 더 위로해 주면은, 나를 좀 붙들어 주면 됐는데 붙들어 줬잖아요. 하나님 이 정도 붙들어 주면 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싫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싫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싫고 그름을, 내가 싫고 좀을 정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 주님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준 선지자를 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줬으면 저는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 침묵하셨잖아요. 저를 너무 냉대하셨잖아요. 하나님 냉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줬어요. 일괄적으로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 일괄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다시 은혜 앞에 엎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은 다 치워버리고 내가 조금 더 물질을 더 드리라는 말일까? 내가 조금 더 예배를 드리라는 말일까?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내가 더 예배를 드려야지만 당신의 마음이 풀어지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피에 굶주린 하나님처럼, 재물에 여러분 정신없으신 하나님처럼 그들은 만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여러분 정말 피에 굶주린 마치 신처럼 그들은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은 11장 말씀에, 이사야서 1장 말씀에 11절부터 1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 12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당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마치 하나님 피만 보면 마치 너무 흥분하신 신처럼, 그래 더 피를 드릴게요, 더 수당을 드리면 내가 더 자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더 많이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 높아진 그 마음을 꺾기 원해요. 내 마음에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원해요. 지금 오늘도 바꾸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너 지금 마음이 너무 높아졌잖아. 받아들이질 않잖아. 여전히 너가 주인이 되어 살잖아. 우리 지금 그 주인의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놓기 원합니다. 신앙생활 가장 쉬운 사람은요, 자기가 주인 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너무 쉬워요. 그러나 자기가 주인 돼서 살면 신앙생활은 고통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런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주인을 모시면 신앙생활처럼 편하고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그런 성경이 이렇게 됩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당의 번제와 살찐새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과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당만 밟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은 없이 마당만 밟고
이것도 온전한 송아지도 아닙니다. 온전한 제물도 아닙니다. 흠 있고 상처 있고 하나님께 겉만 모습만 보이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예배를 던지듯이 해주듯이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마당만 받습니다. 겸손함이 없습니다. 우리 예배가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마당만 받고 나 오늘 예배 드렸지요? 이제 하나님도 저한테 해줄 걸 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면 내가 많이 엎드려진 것, 이것이 아니라 주님 다윗과 같이 주님 나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비천한 죄인이 왔습니다. 올 때 이 모습 있는 모습 그때 나왔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에게 오늘 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높아질 때 높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높음에서, 하나님과 동등함을 넘어서 하나님 또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뻣뻣합니다. 딱딱합니다. 교만합니다. 마당만 밟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13절 말씀에도 헛된 점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재물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든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시하려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좋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흠잡으려고 나오고 앉아있는데 하나님 좋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맞대응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강직한 이 뻣뻣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맞서고 있는데 하나님이 좋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너무 크시거든요. 힘을 이렇게 주고 감시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대적하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은 피조물이니까 너무 크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싹 치워가지고 정말 저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은 마음도 들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일괄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일괄적으로 하신 건 한 가지입니다. 엎드려지라는 거죠.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베풀어줬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고시킵니다. 이것이 4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미가서 6장 4절 말씀에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 타는 집을 성령하였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너가 종되었던 시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죄책감에 눌려 살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의기소침하면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좀 힘없이 살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인간은 방종해져요. 인간은 교만해져요. 그럼 사단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구원받는 걸 잊어버린 순간 사단은 우리를 갖고 놀기가 너무 쉬워요. 이리저리 흔들어 버려요. 너무 쉽게 흔들어 버려요. 그러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냐고 나아가는 사람은 사단이 여러분 흔들지를 못해요. 사단이 접근을 못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여러분, 사단이 교만을 붙이려고 해도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안다라며 4절 말씀만 이스라엘에서는 기억하고 산다라며 사단이 그를 이스라엘에서는 교만을 붙이겨도 욕심을 붙이겨도 그것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자신이 종에서 구원받은 걸 잊어버려요. 그러면 사단의 밥이 돼요. 사단에게 끌려다녀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그들에게 은혜,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하나하나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기억하게 하면서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교만해진 거예요. 내가 널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종로 다니는 집에 성령하였고 너 종이었었잖아. 그런데 거기서 출애굽하지 않았느냐. 출애굽기 말씀 2장 말씀에 보면 성경의 23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면서 애굽 왕은 요셉을 알고 있었던 애굽 왕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요셉, 그 당시 요셉은 애굽을 살렸던 총리였기 때문에 과거 애굽 왕은 요셉의 식구들을 히브리인들을 좀 선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오지요. 이제는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고된 노동을 시키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고된 노동, 역청도 주지 않고 벽돌을 쌓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런 노동을 시켰어요. 그리고 아들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이건 인권을 보지 않았어요. 사람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고 정말 노동자였고 인간으로 보지 않는 물건으로 받고 노동자였고 너의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그런 처지였었죠. 그런 처지 가운데서 살았었지만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죠. 10가지 재앙을 보냈죠. 홍해를 갈랐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죠. 광야 자체가 위험한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을 모든 뱀으로부터 다 지켜줬어요. 모든 들짐승으로 다 지켜줬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은혜인 겁니다. 마치 우리들처럼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그 은혜를 몰라서 그렇지 그냥 사는 게 은혜예요.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인도하셔서 그래서 모세와 미리암도 아론도 찬양했었지 않느냐. 말씀에 보면은요 5절 말씀에 4절 말씀 내가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노릇하는 집에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보내주셨고 인도하셨어요. 그 미리암은 이렇게 찬양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입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며 찬양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크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5절 말씀에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여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너를 인도하고 보호하신 것을 기억만 했더라면 하나님 앞에 피의식을 가지 않았을 텐데 범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데 범죄하는 사람들 항상 피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을 알면 이스라엘 백성 피의식을 가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말이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 피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그들이 한 건 죄밖에 진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피의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변론하자 하는 거예요. 우리 변론하자 그러면 잘잘못을 따져보자. 죄를 지면 자꾸 피의식이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어디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 베풀으신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바벨론에 끌려가게 방치하셨다는 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들 왜 바벨론 볼에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세미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하나님 지켜주심, 돌아오라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 다 무시하고 오늘 내가 바빌론 폴에 끌려갔다.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러실 수 있어? 그것만 집중해요. 그 과정을 기억을 못해요. 모압 왕의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조건 저주하라고 어마어마한 돈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발람 선지자의 입을 막으셨어요. 이것이 민수기서 말씀에 있습니다. 민수기서 말씀 22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보시기엔 복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 저주해서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셨죠. 그러나 결국은 발락왕에게 그들은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또 피해지게 생겨요.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줬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누가 선택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인과 행음을 합니다. 그가 스스로 죄된 길을 가요. 이렇게 하나님 지키시고 하나님이 발람 왕의 그 교만의 마음을 누르셨고 발람 선지의 입도 막으셨고 3번이나 기이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발람의 입술을 막으셨어요. 다 지켜줬어요.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지금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어나가요. 전염병으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어나갑니다. 그들은 억울하다 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죽게 하실 수 있냐 억울하다 합니다. 그런데 억울할 게 아니지. 25장 말씀에 보면 1절과 2절 말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그 음행 누가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과 음행하면 안 되는 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했어요. 2절 말씀에도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그렇게 행음했어요. 여사제들과 행음하고 모압 여인들과 취하고 쾌락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했어요.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거예요. 죄를 짓지 못하도록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가지 마라, 하지 마라. 다시 왜 옛날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우리 은혜 받지 않았느냐? 우리가 어디서 구원 받았는데? 우리가 어디서 건진 받았는데? 라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를 보내듯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권면을 해주십니다. 첫째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권면을 해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 통해서도 권면을 해요. 또 환경을 통해서도 메시지도 줘요. 때는 꿈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줘요. 그래서 그도 알아요. 순간서 엎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근본적 주님 앞에 그 교만이 꺾어지지 아니하면 자기가 주인되는 그 자리를 내려놓지 아니하면 꿈을 통해서 한번 좀 눌러진 것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권면을 통해서 울면서 그래 내가 너무 교만했지 좀 눌러진 것뿐이에요. 눌러진다고 해결된 게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은 순간서 눌러진 것뿐이에요. 그러나 마지막은 스스로예요. 마지막 스스로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권면을 통해서 또 은혜도 받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그 시간에 엎드려진 것 같아요. 그럼 다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죠. 왜요? 자기 스스로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고별 설교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그 은혜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하신 일 기억해라.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 우리가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하셨고 자꾸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건진받았는지 우리 과거를 자꾸 말씀하세요. 이것은 우리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걸 기억하고 살아야지만 교만에 넘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여호수아도 고별 설교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헷,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다 넘겨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죠.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 수많은 땅을 차지했죠. 그건 하나님이 하신 작품이고 하나님께서 하셨죠. 12절,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너희가 한 건 아니잖아. 하나님은 사실대로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고 하나님 하신 일이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변화된 그 사실들을 언제나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럼 은혜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과 예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것이 답이에요.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여호와만 섬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피의식을 갖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바빌론 폴에 끌려가도록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방치할 수 있습니까? 내버려둘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우상의 결과가 이 은혜를 알았다면 여호와만 섬겼어야 되는 건데 난 여호와만 섬기지 않았지. 그리고 어려우면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하는 이걸 무슨 논리지? 여호와만 섬기지 않고 어려우면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지? 스스로에게 자문하면서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 억울하다고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면서 그들이 억울할 수 없도록, 억울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하나 그 생각을 끊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한번 억울하다는 생각과 피의식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아무리 말을 해도 그래도 나는 상처가 많아, 나는 그래도 억울해 라고 말하는 게 우리 인간의 심리 아닙니까? 마지막은 스스로가 그 강함을 내려놔야 돼요. 마지막은 내가 하나님 정말 이제 정직한 예배자가 되어서 맞습니다, 아멘 하는 순간에 내 안에는 어둠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 은혜만,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와 자기에게 죄만 깨달으면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회개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그 다음을 준비시키고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은혜도 그들은 받지 못해요. 우리가 때로는 교만해서 넘어지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말씀하실 겁니다. 그럼 이걸 기회로 하시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맞습니다 하면서 가장 먼저 회개될 것,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회개하셔야 돼. 모든 죄의 뿌리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거든요. 모든 죄, 여러 가지 교만, 거만, 욕심, 대적, 거침, 여러분 또 음란, 쾌락, 많은 결과물이 있지만 그 뿌리에 가면은 내가 주인 되어 산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산 겁니다. 오늘 이분이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럼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대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하는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왜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할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을까?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그만큼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영적인 사람이란 뜻이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교만이 있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도 예배자리 찾아다녀요. 이것저것 찾아다닙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찾아다녀요. 마치 오늘 6장 6절 7절 말씀처럼요. 더 열심히 찾아다녀요. 눌리니까요. 죄책감이 있으니까. 자유하고 싶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안다라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지만 하나님 왕으로는 모시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아요. 그럼 지금 자기가 죄 가운데 있는 것도 알아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는 찾아다녀요. 어떻게 하면 요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을까? 또 1년대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어느 생각까지 하게 되느냐면요, 여호와께서 천천히 수장을 기뻐하실까?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결국 누구입니까? 자기 허물이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압니다.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찾아다녔어요. 어느 정도까지 지나치게 정도로 하느냐면 내 마다들을 드리면 이 허물이 사해질까? 그래서 주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그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저 사람 참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좀 이상하다 할 정도로요. 마다들을 드린다는, 하나님 마다들을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주만 병방국가에서는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신의 노염을 풀어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태워 바쳤어요. 인신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금하셨어요. 근데 뭘 봅니까? 마치 하나님의 기분 풀어줘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분은 풀어주고 풀어주지 않을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죽고 사느냐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셔도 하나님 예배받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위치를 너무너무 몰라요. 그래서 말하기를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 드려볼까? 철저히 이기적이죠. 그는 자녀도 없어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이 눌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왜 이유 없는 맏아들 드립니까? 자기가 드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잘못했으면 그럼 나를 드릴까? 거기까지는 못해요. 그건 안 내려놔요. 맏아들까지는 드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욕심스럽습니까? 얼마나 지나치고 참 나쁘지 않습니까? 교만하면 이렇게 이기적이어져 가요. 그러나 이기적인 모습이 내가 너무 이기적이구나. 난 자녀도 없고 난 참 교만하다고 알면 되는데 그의 모습을 알 수가 없는 것이 어느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6절부터 7절 말씀까지 끄면 굉장히 예배 열심히 있는 자처럼 보여요. 내가 천천의 수양을 만만히 강물을 더 많이 예배 더 많이 하나님 기쁨 되고자 하는 모습처럼 그냥 보여요. 그래서 속아요. 첫째는 자기 자신도 속고 주위는 많은 사람도 다 속아요. 내 영혼의 죄를 알면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러면 내 몸을 자해시할까? 자해할까? 하나님은 우리 자해한다고 피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원한 것 딱 한 가지였습니다. 주인 되는 자리에 내려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 드려라. 예배였어, 예배. 사람아, 주께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선이 무엇인지 보여줄게 하면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세 가지입니다. 선은 세 가지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첫째,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의나 선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 너가 좀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야. 우리에겐 선이 없어. 피조물이 로마서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서는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선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정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건 선이 아니라 언제나 내 위주대로 내가 좀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입니다. 19절 말씀에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냐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이 정의롭다, 선하다, 옳다라고 너무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선이 없어요. 정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 말합니다. 정의를 행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돼 있잖아요.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는데 그럼 정의가 없는데 어떻게 행합니까? 그래서 내 자신의 감정을 믿지 마시고 내 자신의 생각을 믿지 마시고 선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정의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속의 선, 내 속의 감정, 내가 받은 은혜 또한도 이것 또한도 내려놓고 이 은혜를 어디로 가져가야 됩니까? 말씀으로 가져가야 돼요. 내가 받았던 은혜조차도 이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때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도 그것 또한도 어디로 가져가라고요? 말씀으로 가져가야 돼요. 왜요? 그 은혜 또한도 우리는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내 중심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으로 주님, 내가 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기준, 이 말씀의 기준으로 이 말씀의 기준을 정확히 놓고 그 기준에 내가 미치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이 오직 예수의 신앙이길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믿음이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예수님,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기에는 돈의 위력도 너무 커 보이고 사람들의 말도 너무 커 보이고 또 자녀도 불안하고 내 인생도 불안하고 다 불안하잖아요. 그럼 말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 말씀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몸부림쳐서 순간순간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낙심이 될 때마다 순간순간 나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자녀를 살릴 수도 있고 우리 가정 회복시킬 수도 있고 모든 관계를 풀어줄 수도 있고 나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오직 예수의 신앙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 안에서는 죄로 인한 모든 죽음과 여러분 모든 흑암의 권세 질병 가난 모든 걸 다 도말하셨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가난이 좀 덮칠 때 질병이 덮칠 때 가정 안에 불안이 덮치고 여러분 아픔이 올 때마다 거기서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친 십자가 붙들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이 없어요. 선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음이라 없음이라 없음이니라.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많은 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히 붙들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에 우리가 연약해질 때 울어야 돼요. 주께 간절히 매달려서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믿음 없음 드러내지 않고 마치 자기 믿음 있는 것처럼 수장을 더 드릴까요? 천천만말 더 드릴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 내 앞에 서세하니? 지금 자신의 영혼이 비패되어 가고 있는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 앞에 더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더 마치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지금의 타이밍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도움을 구해야 될 타이밍이지 하나님께 허세를 부려야 될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하는 겁니다. 선을 행해라. 왜 선이 없지? 그래서 날마다 예배하고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공동 번역에서 미가서 6장 8절을 굉장히 쉽게 표현했더라고요. 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인자를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아주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풀었더라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아 여호와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서 알지 않느냐. 정의를 실천하는 일, 기꺼이 은덕에 보답하는 일, 조심스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그 일밖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의 이름을 어려워하는 자에게 앞길이 열린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만홀히 여겼어요. 하나님을 조심스러워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6절과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참 잘 섬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천천을 가지고 가야겠습니까? 만만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제 아들이라도 바칠까요? 그러면 굉장히 하나님 잘 섬기는 과거의 삶을 살아왔던 것처럼 포장은 되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도 주죠. 6절과 7절 말씀을 비교해 본다면요, 과거도 굉장히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아무나 천천만만 수당씩 드리지 않잖아요. 이게 돈이 얼만데요? 그거 못 드려요. 근데 그만큼 자기 하나님 앞에 뭐 천천이고 만만이고, 아니 내 자녀도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포장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마음을 봤어요. 너는 나를 너무 함부로 여겨. 그래서 주님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기꺼이 은덕에 보답하는 일, 조심스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그리고 그의 이름을 어려워하는 자에게 앞길이 열린다. 한번 깊고 넓게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좀 기억하며 나아가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